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전에 나와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지난 고난 주간을 또 저희들이 맞이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을 가장 기쁘게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부활을 축하드리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늘 우리가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돼요. 벅찬 가슴으로 늘 우리가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타 여타 종교들이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부활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 없이는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저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내세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오늘날 이 땅의 삶의 자리는 길면 120세, 더 길면 130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내세에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설교가 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우리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 속에 달려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그 천사가 그 두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요. 그래서 그자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기쁨으로 급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달려가서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거든요. 이 두 여인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했다?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새벽 일찍이 그것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달려갈 일이 없는 거죠. 시간 되면 가고 여유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가지 않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활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이잖아요. 껌껌한 이런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간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그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들이 나오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모해요?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모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법도들을 사모했다.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전에 나와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죠. 기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보면요, 이 빈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빈무덤. 그 빈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대로 계셨다. 그건 부활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썩는 것도 뭐 여러 날이 걸려야 그 시신이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일 됐는데 뭐 그 시신이 썩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그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부활의 승리의 기쁨은 시신이 계시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후면에도 보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큰 지진이 나고요.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굴에 들어가려면은 그 굴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되는데 여인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물론 이제는 그렇게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 주변 국가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 이런 나라들 보면 이런 무덤들이 많아요. 이런 그 암벽 같은 데를 파고 들어가서 파서 거기다 무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막 바위가 튼튼한 바위에서 그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거기는 모래 같은 것들이 압축되어져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바위 같은 것들이라서 그걸 쉽게 이게 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고 그것에 무덤을 씁니다. 그럼 그 무덤을 닫는 또 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들어가려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어떤 그 돌을 치워야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찾은 그 무덤은 죽음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바뀐 그런 천상의 빛이 있는 그런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일마다 성수일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는 거죠. 헛것을 믿기 때문에.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인간의 어떤 자아와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과 내 주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희 가족도 어머니가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그래서 5주년 돼서 산수에 갔어요. 저희 문중 가문 또 그 산수에 또 가서 예배를 이제 잠시 드리고 왔는데, 그곳에 가니까 어제는 그 고모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고모님 연세가 94세예요. 저희 아버님이 96세예요. 어제 아버님도 가셨어요. 근데 거기 또 당숙이 90세예요. 90세. 세 분이 쭉 모였어요. 근데 그 당숙은 90세인데 지금도 차를요, 저희보다 더 빨리 몰고 다니죠. 차를. 어디서 차 몰고 가는데 저보다 더 빨리 가요. 차 몰고. 왜 안 따라오냐고. 왜 안 쫓아오냐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세 분이 이렇게 쭉 모시는데 다 90세 이상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집안이 어떤 장수 집안이에요. 장수 집안. 돌아가신 지 다 오래되셨는데, 지금 저희 이제 그 부모님 때 이제 나이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이 가장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 삼촌이 89세.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누이 되시는 그 고모님이, 동생들 그 고모님이 지금 92세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90세 이상. 지금 그 5분이 지금 다 거의 이제 90세로 이제 살아계신 거죠. 지금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이 다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요. 참, 우리는, 오래 사신다, 그 생각했는데, 우리 그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2살 이제, 저희 아버님보다 2살 어리죠. 고모님 오셔서, 이제 오빠 봤으니까 여한이 없대, 이제. 죽어도 이제는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번 이제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있어서 마침 못 갔었는데,
저희 삼촌은 계신 부산에 제가 한번 아버님 모시고 갔다 왔어요. 올해 갔다 왔는데 한번 또 고모님한테도 갔다 와야지. 살아계실 때 얼굴이나 한번 뵈야지. 근데 저 못 갔어. 근데 이렇게 모셨더라고 보니까 오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죽어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제가 뭐 얘기하니까 이제 죽으면은 이제는 그 고모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보면 된다. 천국에서. 네.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그 고모님도 지금도 그 전동차 있잖아요. 요즘 뭐 조그만 전동차 앉아서 가는 거. 그거 타고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계속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운전해서 94세인데. 늘 교회밖에 안 간대요. 그거 몰고 교회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고 늘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고. 아주 믿음이 아주 좋으신 그 고모님이신데 하여튼 저희 그 아버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도 예수님 믿었고 뭐 계속 대대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참 고모님 말씀이 맞다. 네,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내일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천국에서 다시 오빠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 잠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어봤자 지금 뭐 96세, 94세, 90세 그러지만 뭐 이제 내일 모레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어디서 봐요? 천국에서 보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죽어도 어디서 보면 돼요? 천국에서 보면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뭐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되었더라. 네. 무서워 떨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다 그 여인들에게 말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 계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곳에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죠. 부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안 계시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의미 없이요. 그저 우리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아시잖아요. 16, 17,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뭐 순간순간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다가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늘 언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무덤을 그래서 떠나야 돼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의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담을 다름질을 할세 그렇습니다. 왜 무덤을 그들이 빨리 떠났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전해야죠. 그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기독교 복음의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와서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죄림지러 오실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어요? 무덤을 박차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할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무덤과 두려움의 무덤, 근심 걱정, 염려의 걱정의 무덤, 우상들, 타파의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혈기와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는 박차고 나야 돼. 떠나야 돼. 달려가야 돼. 썩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다 가감하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생명력 있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세요. 여기 보세요.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평안하다는 말은요,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버리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늘 우리는 부활도 준비돼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늘 준비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그것이 뭐겠어요? 기본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에요. 잘 믿는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내가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경건의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으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지 땅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든지 내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어느 직장에 사업장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무덤을 박차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온 천지에 다니면서 오직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의 변화를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질 부활절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늘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케 해달라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늘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어느 간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확신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확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늘 찬양하며 묵상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정이 복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자서자서 손이 더 잘 되어지는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가는 자손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전을 통해서 예배케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